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등화관제라는 표현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등화관제. 적의 야간 공습을 대비해서 일정한 지역에서 등불을 모두 가리거나 끄게 하는 일을 등화관제라고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적기가 타격점을 찾지 못하도록 빛을 지우는 것을 등화관제라고 하죠.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이 등화관제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1977년 11월 15일 처음 훈련으로 실시가 되었고 1990년 11월 15일까지 실시가 되었습니다. 다 훈련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15일이란 말은 민방위 훈련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날에 맞춰서 훈련이 실시되고 또 90년까지 실시가 된 거죠. 이 등화관제 훈련은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등화관제가 실시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훈련으로 과거에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진행된다면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민방위 기본법이 있는데 거기 시행령 48조에 따르면 지금도 적기의 야간 공습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실시될 수 있다는 거죠. 훈련은 멈췄지만 그러나 지금도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이 등화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와 별개로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지구의 날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365일 중에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인데 이 지구의 날 행사 중에 지구의 날 소등 행사가 있어요. 오후 8시부터 8시 10분까지 10분 동안 모든 조명을 소등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아마 참여해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구를 쉬게 하고 에너지를 좀 아끼고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행사인데, 근데 여러분, 이 지구의 날 소등 행사는 등화관제하고는 상황이 매우 다르죠. 그래서 긴장감도 다릅니다. 10분간 불을 끄지 못했다 하더라도 큰 어떤 어려움은 없지만 등화관제가 실제 상황이라면 불을 안 끄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장감도 다르다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등화관제 관련 그 실제 위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위기가 벌어졌고 등화관제가 실시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협조하지 못하고 그래서 불을 켜놓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적의 공습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경계 공보인지 공습 공보인지 그 발령인지 해제인지 잘 파악해서 반응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 삶 곳곳에 나타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먼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할 때에 실수 없이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 파악을 잘해야 실수를 줄이게 되고 그래서 유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상황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지도 못한 부끄러운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한 행동이 실수로 비춰지고 부끄러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중고등부 시절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아마 문학의 밤 준비한다고 뒤에 순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임 중에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저는 상황을 모르잖아요. 모르고 들어왔더니 찬양을 부르고 있어서 제가 같이 따라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고 저 눈치를 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자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만. 근데 그걸 모르고 저는 들어와서 그냥 찬양하는가 보다 하고 불렀더니 계속 눈치를 주고 이런 실수를 하게 되고 부끄러운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죠.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 파악을 잘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일한 상황에 대해 대조적으로 파악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모습을 보면서, 이 대조적인 두 모습을 보면서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고 신앙생활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본문의 중간 부분을 읽어주셨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야곱이
부유해진 이후에 발생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자가 된 야곱의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반응과 야곱 자신의 반응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야곱의 귀향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야곱이 알게 된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알았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안 것은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알게 됐습니다. 야곱의 재산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 야곱이 부유하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저 재물은 다 우리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아버지 재산이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색깔이 있는 것은 야곱의 품삯이 되도록 그렇게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유하게 되었는데 그게 다 원래 우리 아버지 거라고 지금 그렇게 말한다, 이런 말이죠. 거기다가 표현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빼앗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닌 말로 나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부유함에 대해서 깎아내리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말로 나쁘게 평가하면서 표현했던 것이죠.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라반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전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처남들의 말이 장인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라반에게 영향을 미쳐서 라반도 안색이 좋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장인과 처남들 모두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야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래도 저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에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것은 베델에서 주신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베델 내용 아시죠? 그죠? 꿈에서 사다리를 보지 않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같이 지금 여기 하는 겁니다. 이 31장 3절에서도 내 땅,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런 다음에 4절부터 13절까지 긴 내용이 야곱이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라헬과 레아를 양을 치는 들로 부릅니다. 야곱이 집에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아내들을 지금 들로 불러냈다, 이런 말이에요. 왜 들에서 얘기할까 하면 남의 말을 엿듣기 힘든 곳으로 선택한 거죠. 오히려 엿듣는 걸로는 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들로 불러냈습니다. 라헬과 레아라고 했어요. 라헬이 먼저 언급된 것은 여전히 라헬을 야곱이 더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얘기는 라반과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라반과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이 이렇다고 아내들에게 얘기하는데 그런 두 가지 대조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변화된 태도의 라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라반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얘기하죠.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지금 그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야곱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지금은 조금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라반을 섬긴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요.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를 자기를 열심히 섬겼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건 신뢰할 수 없는 라반, 속이는 라반과 피해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또 상황을 설명합니다. 일단 라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10번이나 변경했대요. 이 내용은 사실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31장 8절의 내용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변경했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는 2번의 경우를 지금 언급했지만 이런 식으로 10번 정도 변경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색깔이 있는 건 다 야곱의 몫이 된다고 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점 있는 것만 네 것이 되게 해라, 얼룩무늬 있는 것만 네 것이 되게 해라 하면서 계속해서 계약 조건을 바꿨다 이런 말이죠. 라반 자신에게는 유리하고 야곱에게는 불리하도록 세부 사항의 변경을 여러 번 시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 바로 라반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라반을 막으셨어요.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31장 8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이렇게 계약을 바꾸면 하나님은 어떻게 막습니까?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게 했단 말이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고 계약을 바꾸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라고 되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두 번째 이 야곱의 말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에 대한 반박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앞서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소유 다 빼앗아 갔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빼앗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빼앗아 내게 주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 건 자신의 꿈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꿈에 대한 내용이요. 31장 3절의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3절 보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부유해진 것과 함께 그걸 추가해서 귀향에 대한 내용을 지금 꿈의 내용으로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시작은 이래요. 교배 중인 숫양은 다 색깔이 있다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양떼를 탄 숫양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양떼를 탄 숫양이라는 표현이 이제 교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미 원래 색깔이 있는 건 야곱의 몫이 된다고 했는데 꿈에 이미 교배 중인 그 숫양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다, 이렇게 꿈에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야곱의 대답에 대한 얘기도 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한 일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알려줘요. 보시면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 교배 중인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미 야곱이 꿈속에서도 봐서 다 확인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했죠. 라반이 계약을 바꾸면서 속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델의 서원을 기억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서원을 기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이 베델에서 어떤 서원을 했는지. 그 서원의 내용을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서원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게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유한 그 야곱의 상황에 대한 대조적인 두 반응, 두 상황 파악을 소개하는 내용이다라고 하겠어요. 첫 번째는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인데 그들은 그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랬죠. 상황 파악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까지 빼앗았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까지 덧붙여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파악한 거죠.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 반응, 두 상황 파악 가운데서 야곱의 모습에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도 화가 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본문을 보면 야곱도 화가 났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인의 변한 태도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을 들으면서 야곱의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억울함을 느끼면서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빼앗은 게 아니라고, 빼앗은 재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억울하다고 하면서 설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또 계약을 여러 번 바꾼 것은 라반이다, 내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계약을 바꾼 건 라반 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텐데 야곱은 그렇지 않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야곱이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를 투여한 거예요. 처남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 처남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 중심으로만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만 아내들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한 일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라반이 한 일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라반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이 상황을 파악하면서 설명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는 말도 합니다. 또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다고, 내가 그 전에 베델에서 했던 서원도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죠.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상황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하며 사셨습니까? 인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반응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 하나님 중심으로 파악하고 반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파악하셔야 되고 그에 따른 반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황을 파악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조금만 나쁜 일이 생기면 슬퍼하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게 되는 거죠. 계속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니까요, 상황 파악을 하니까 일희일비한다,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실망하고 불평하는 등의 부정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이게 되겠죠. 일희일비라고 했지만 더 좋지 않는 부정적 모습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삶 속에 맞이한 그 상황에 대해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삶,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모든 상황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파악해야지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익숙치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습니다만 야곱이 끝나면 요셉을 볼 텐데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말년의 고백을 보려고 합니다. 형들의 악행에 대해 증오의 마음으로 상황을 파악하지 않아요.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형들을 맞닥뜨렸을 때에 증오의 마음으로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파악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그렇게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당신들은 해할 목적이었지만 지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그 입장을 말합니다. 이것도 유명한 구절인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모든 게 다 선하다는 거예요.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바라본다면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읽으면 항상 연결되는 구절이 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던 겁니다. 물론 여기는 창조물이지만 창조물을 포함해서 모든 역사, 이 상황들을 다 포함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기 좋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을 돌이켜보면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냥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그 긴 인생 속에 때마다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릴 적에는 넉넉하지 않은 그 집안 경제적 상황이 이 불평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실 저희 집은 공무원 가정이라 뭐 그렇게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데 보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하게 기울어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지나가면서 왜 나는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상황을 파악했던 것이죠. 공부를 마치고 사역지를 구하는 상황에서도 그 사역지 구하는 게 힘드니까 또 불평하고 불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가족 중에 목회자 배경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소위 백이 없어서, 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목회하면서 응급실 다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목회를 하나, 이렇게 불평을 터뜨린 적이 있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불평과 불만의 부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은 것이라는 그 부분에 주목했다면, 그렇다면 벌써부터 감사가 넘친 삶을 살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뉘우치면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로, 돌이키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되는 거죠. 뉘우친다는 표현, 돌이킨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회개이지 않습니까? 뉘우친다는 거, 돌이킨다는 게 바로 회개인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뉘우치고 돌이키는 모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점심때입니다. 점심때 제 1년 후배 3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뭐 이렇게 헤어지게 됐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토요일날 바쁜데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교제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알게 하시고 같이 이렇게 짧지만 교제하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찬양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시작은 이래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니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주님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할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보면 안 좋아요. 안 좋아. 찬양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 찬양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더 믿음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더 하나님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오래전 TV 프로그램인데 정확한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전파견문록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확실한 걸 모르겠어요. 어린이들에게, 아이들에게 문제를 주고 답을 맞히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날 준 문제는 이런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로에다가 들어갈 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입니다. 배가 아프다고. 근데 아이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배가 아프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가본다. 아니, 땅을 샀다니까 그럼 가봐야죠.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할까요? 왜 배가 아프다고 그렇게 생각할까? 왜? 아이들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도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하시면 믿음과 감사의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 속에 여러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도, 제가 삶을 이렇게 파도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 상황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 옵니다. 큰 파도, 작은 파도, 여러 상황들이 오고 그 상황은 수시로 또 바뀌기도 하지요. 그렇다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파악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나에게 유익한 상황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살아가시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제 설교 준비할 때는 또 다른 마음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상황이 내게 복이 되는 상황이라고. 오늘 그 누가복음 읽어보십시오.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상황이 내게 유익한 상황이구나, 복이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야곱이 부유한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대조적인 그 상황 파악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부정적인 모습,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파악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